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분노와 복수의 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시기, 분노 등의 7가지 죄에 대해 다룬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이 성경의 7가지 죄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살인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연쇄범을 쫓아가던 형사가 있었는데 때마다 한 발 늦게 이미 벌어진 살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형사는 범인에 대하여 조금씩 약이 오르기 시작하다가 끝내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6가지 죄를 저지른 자를 살인한 연쇄범을 마침내 형사가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쇄살인범은 오히려 형사를 조롱하며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형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자신이 직접 그 범인을 총으로 쏴서 죽임으로 자신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실은 그 연쇄살인범은 마지막 죄인 분노의 죄를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단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덫에 그 형사가 걸려든 것입니다. 그 연쇄살인범은 진정으로 그 형사에게 올가미를 마지막까지 씌운 사탄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이러한 사적인 복수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오히려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으로 영웅시하는 내용들이 허다합니다. 굳이 하나의 예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비통한 심정을 야기시킨 일들을 향한 분노와 복수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분노를 일으키며 타인에게 복수를 하는 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법도 사적인 복수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하지만 세상 풍조는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이러한 비통한 심정과 분노를 일으킨 자에게 사적인 복수를 일종의 정당방위로 미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로 비통한 심정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제 본문인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에게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선대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을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상이 클 것이고 우리도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비통함에 빠지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한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복음을 모르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원수이지만 죽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용서를 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다소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까? 조금 억울합니까?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용납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히 멸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진작에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킨 죄목으로 징계를 당장에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릴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님, 선생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이 비통함과 분노를 일으켰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때마다 바로 징계하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중에 구원받을 리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통하게 하며 분노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통하게 하여 분노를 일으킨 죄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죄를 정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공의와 사랑이라는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해결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으로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자비가 풍성하셔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까지나 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자들을 부활시키실 때 끝까지 원수로 남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한을 그때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땅에 있는 원수들에게 자신의 피를 갚아주는 것을 언제 해줄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길이 참으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갚아주신다 합니다. 성경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과 1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갚기 위하여 원수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들을 향한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비록 이 땅에서 원수들로 인하여 비통함과 분노를 갖게 될지라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선대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그들에게 자비함으로 대하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입니다. 그저 불평과 불만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분노를 드러내며 복수를 하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이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장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란 우상과 가치관에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머리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지적 동의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을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배우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신의 옛 육신의 죄된 성향을 죽이며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훈련하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에 따라 살아 그 복을 마침내 받는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의 우상에 따라 살며 그저 옛 육신의 정욕과 성향에 따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노하며 또 때로는 복수하려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을 배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를 살수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죄의 용서함 받았기에 이제 기꺼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